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하나님 앞에서 널 정직하고 겸손하게.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장부터 9장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 여성이 자녀에게 교훈하였는데 잠언 10장부터 22장은 새로운 잠언의 형태가 나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잠언 10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 두 번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서는 말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말하는데 지혜로운 의인은 말과 행동에서 성숙함을 보이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 열매를 얻지만 미련하고 악한 사람은 죄값만 받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가면서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들에게 얻게 될 소망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아무런 소망 없이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겠지만 의인은 지혜를 말하며 소망을 이룹니다. 잠언 11장에서 정직한 자가 사용하는 진실된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사람, 9절부터 15절은 지혜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언어. 내용 파악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직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속임의 저울은 여호와께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추는 그분의 기쁨이다 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은 구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악습으로 보았습니다. 저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저울은 천칭으로 두 개의 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 접시에는 무게를 나타내는 추를 넣고 다른 한쪽 접시에는 무게를 재는 내용물을 얹습니다. 무게를 정확히 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며 재물을 축적한다면 4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에 대해서는 4절에서 구원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서로 다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잠언 10장 2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재물은 잠언 10장 2절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로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완전한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하면서 대조적인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6절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의 앞길이 똑바르고 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악한 사람은 6절에서 자기 생각 즉 탐욕에 의해서 무너지는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6절에서 완전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3절의 성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전적으로 흠이 없다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다는 완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은 죽는 순간에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듯 합니다. 불의의 소망 대신에 부에 대한 희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결말을 보이고 있는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졌는데 과연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재물과 탐욕에 의한 명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세속적인 가치에 몰두하였던 악인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70연역본에서는 이 구절에 이어 의인이 죽을 때에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첨가해서 이 구절을 보다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공동체를 소생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말의 힘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웃, 성읍, 백성과 같은 단어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으로 봅니다.
특히 15절은 보증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서 보증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9절이 앞뒤 문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8절을 포함하여 9절부터 15절을 4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8절부터 9절, 그리고 개인적인 성실과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는 10절부터 11절, 멸시와 중상에 대해서는 12절부터 13절, 마지막으로 말할 때에 침묵할 때에 각각 초점을 둔 것은 14절부터 1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유사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은 4개의 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정직한 자와 악인의 입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 의인의 길을 가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의인이 잘되는 삶, 형통한 삶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형통을 통해 기뻐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의 구성은 사행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말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자제할 것과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멸시하나 히브리어 바즈라는 의미는 멸시나 조롱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모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접근해보면 상대방의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신중한 말에 대한 가르침이 신중한 침묵에 관한 교훈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15절과 함께 해를 끼치는 경솔한 행동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중한 행동을 대조하는데 이 구절은 공동체의 문제를 그리고 15절에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증인이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은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타인을 당하여도 라고 하였는데 잠언 6장 1절에서 관련된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정직한 사람을 요구하셨고 또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거짓으로 속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부당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니기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사용하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정직한 삶, 겸손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이나 행동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또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